할렐루야. 10월 5일 추석 전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사와 차례 그리고 우상 숭배,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과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 신명기 5장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내일은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장 3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10일 하루만 월차 쓰면 장장 10일간 연휴가 이어져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정성껏 선물 꾸러미를 꾸려서 가는 분도 있고 또 해외 여행을 계획 잡은 사람은 또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은 이동의 계절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 6절만 낭독했는데 십계명이 전체적으로 1장에서 1절에서 21절을 다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1, 2절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인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1절에서 33절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석
명절에 걸리는 게 제사죠. 뭐 차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사와 차례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1절에서 6절 본문을 읽어 주셨는데 2절에서 3절, 4절, 5절 이 모든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 제사 드림으로써 우상 숭배하는 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0계명 10가지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5계명에서 10계명 나머지 10계명은 인간 사람에 대한 특히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 장수하는 비결 으뜸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상에 대한 예를 깍듯이 지키는 효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 경로복지 회장으로 사단법인 범국민효운동본부로 일찌감치 청년 시절에 설립해서 노인 전문 무료병원, 노인 대학, 노인 상담 전화, 또 노인문제 연구소 스승 되시는 박재관 목사님 가르침을 받아서 효도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노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던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조실 부모였다 그런가. 4살 때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어머님은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버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 효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웃 어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이렇게 노인 복지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분이 책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도 있는데 경로 효친 사상을 앙양하는 유교에서 이렇게 제사가 중국에서 왔는데 우리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차례 동해부터 옛부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 결실의 열매의 계절에 이렇게 조상 은덕을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하나님 은혜로 또 비와 바람과 또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에 수고한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차례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제사 각종 절기의 차례에 이르기까지 조상을 향해 수많은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리고 성묘할 때마다 간략하게 축소한 형식의 제사도 수시로 드립니다. 대부분의 제사는 음식을 진설하고 이렇게 펼쳐놓고 위패나 영정 앞에 엎드려 절하며 지방을 불태우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지방은 현고, 학생, 부구, 신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님, 보조부님
그러니까 3대를 제사를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거기에다가 첩이 있는 분들은, 옛날에는 첩이 많았어요. 첩에 그것도 옆에 올려놓고, 조상에 대한 단순한 예를 찾기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가 있습니다. 제사를 끝나고 제물을 음복하는 시간도 있어요. 우리가 술을 3번 첨삭하고 뭐 그런 걸 그대로 음복이라고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제가 우리 동네에 아버지, 큰아버지, 사촌, 당숙 어르신 집에 가서 예배를 어릴 때 제사를 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 집 안방이 굉장히 큰 것 같았어요. 한국모함처럼. 근데 내가 장성에서 군대 휴가 때 와보니까 코딱지만 해요. 우리 마음도 자라면서 커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운동장을 신계초등학교 다녔는데 가보니까 어렸을 때 어마하게 컸어요. 천군 백군하고 달리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작았어요. 이 제사와 차례에 대한 정의와 형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와 차례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둘은 상당히 다릅니다. 제사에 대해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에서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돌아간 이를 추모하는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신령이나 죽은 사람이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차례는 달해하고도 하며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의 낮에 지내는 제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드리는 건 대개 우리가 1년에 여러 번 제사라고 하고, 또 차례라는 글자 그대로 차를 올리는 예를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달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의 낮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술을 올리지 않고 대신 차를 올렸기에 차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씨 문중은 성안이 본고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우제라고 기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일설에 의하면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날이 되면 후손들만 명절을 즐기기에 송구스러워 조상님들께도 명절 아침에 차례라 하여 제사를 올린 것으로 일종의 잔치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법 없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원래 차례라는 차를 올려야 하나 종종 술로 대체해 올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차 생산량이 부족해 백성들이 차례에 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국 등지에 비싼 외국산 차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차 대신 술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를 추석, 명절, 설날 드리는데 장손들은 1년에 10번도 더 드려요. 밤 제사를. 밤에 귀신이 온대나?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딱 갈라져 있어요. 흑백. 근데 천주교에서 연옥을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놔서 우리가 그 중세에는 그 돈을 내면 조상의 죄가 사해진다고 성경에도 없는 걸 지어내서 성경 건축비로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받았던 거죠. 제사를
드리려면 귀신들이 1년에 2번만 추석 명절 설에만 오면 되겠어요? 1년 내내 365일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와서 먹는다면. 나머지 날은 뭐예요? 굶어요? 베트남이나 일본의 신도 믿는 성도들은 집안에 벽장에 그 귀신 그걸 의패를 모시고 하루에 3번 음식을 해서 거기다 바쳐요. 그러면 조상이 와서 먹는다면 3번 그렇게 해야죠. 제가 어렸을 때 제사하고 이렇게 뭣도 뭐를 먹을 때는 맛있는 거 같았는데 예수 믿고 형제간들하고 싸움이 다툼이 있는 거는 왜 제사를 절을 안 하느냐. 나는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그 밥을 제밥을 먹으면 기가 빠져서 맛이 없어요. 실제로 귀신이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와서 먹고 간 거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없어요. 그 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숙이 아니라 중국의 예법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실제 뿌리는 주작이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쯤에 들어와 조선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조선 시대는 유교잖아요. 그 공자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성균관도 있고 태계 이왕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을 통해 제사법이 본격적으로 기틀을 잡고 이렇게 마련이 된 건데 그 제가 제사 어렸을 때 생각나는 거 조율 이시 뭐는 동쪽 뭐는 서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은 언제 뭐 이렇게 그 뭐 지방을 불태우고 나갔다 와서 또 제사하고 다시 정리해 보면 차례가 명절날 아침에 다 같이 즐기는 잔치인 반면에 제사는 부모님 등 조사님과 귀신에게 올리는 엄숙한 제례이며 주로 영혼의 활동이 활발하고 자유롭다고 믿었던 한밤중에 지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초창기는 이 제사를 허락을 했어요. 천주교에서 참 복음 들고 이 땅에 온 신부들이 절충하러 그냥 제사는 근데 기독교는 이건 제사는 우상에게 하는 거다. 우상 숭배다 해서 제사를 거부하고 술, 담배 이런 거는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담배는 백해 무익하야. 발암물질이 말라. 내친 김에 잠시 우리나라의 제사를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날, 즉 기일에 모시는 것을 기제사 49대 49일 만에 우리 기독교에는 오순절이 49 77, 49 지나서 50날에 그러니까 오순절 하는데 아마 거기서 나온 건지도 몰라요. 기제사와 차례 외에 시제라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라여 묘사라고도 합니다. 대개 조상의 제사는 4대까지만 기제사로 지내고 그 이상의 조상은 함께 묘제를 지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1000대까지 축복받는데 예수 안 믿으면 3, 4대까지 화가 미친다 그러잖아요. 각에 흐르는 저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끊어져요. 아멘. 이 정도로 제가 준비는 많이 왔는데 시간상 통과.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 요즘 발달돼서 AI나 챗 GPT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응? 하지만 한 가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은 자손들이 부모님이나 조상의 돌아가신 날에 함께 모여서 그분들을 생각하고 남기신 교훈을 되새기거나
자신들의 가문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들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 자손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 조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전도의 기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큰 효도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잠다듯 998823이라는데 천국 가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주권, 우리가 하나님 시민권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 복록을 누리는 게 가장 큰 효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어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성경을 100% 믿으면 정황모호하기 때문에, 또 저는 틈틈이 전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걸 제가 영감으로 느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효도하는 건 전도예요. 복음을 부모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 제사 방식에서 행해지는 대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음식을 진설하는 것이나 위패나 영정이나 무덤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그 음식을 먹거나 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귀신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성도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직 살아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순종하고 섬겨드리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분들이 남기신 훌륭한 교훈이나 유언, 업적을 잘 이어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찾아서 천천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 했거나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제사를 우상 숭배를 하는 거는 지난 것으로 좋게요.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읽어.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면 그건 심판받고 영원한 영불의 유황불무대에 들어간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찾아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삼일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건 불교에 불상 같은 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응?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마호메트도 인간, 성모 마리아도 인간. 그 천주교 성당 이렇게 보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걸 이렇게 존중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돈도 만몬, 세상 우상이에요. 돈도, 명예도, 재산도, 자식도, 부모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요즘은 식탐, 먹방 이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술, 담배, 게임, 오락, 도박 다 우상 숭배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점술가.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이 많아요. 특히 권사님들은 30% DC해준대. 무당을 무형문화재라고 그 가수 송가인 엄마 같은 경우 방은미 모델 자기 아들한테 대물림 된다고 자기가 총대를 매서 대신 십자가 진다고 그 무당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게 점치더라고요. 다 지옥 가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게 저 국회의사당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특히 현 이재명 대통령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이 밥만 먹으면 밥 먹듯 거짓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둘째 사망, 여기서 1000년 동안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응?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읽은 그 10장 20절 외우기 좋네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따라서 해주실래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같이 읽자고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왜 입을 꿀먹은 벙어리야? 없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에 분명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나. 귀신이 좋아해요. 또 어느 교단에서는 교파에서는 무슨 베레 아카데미 거기서는 맨날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하는데 맨날 귀신 화장실에서 비누에 미끄러진 거 가지고 귀신이 넘어뜨렸다고 나한테 왔더라고요. 뒷머리통 깨져갖고. 21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우상 숭배는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 풍습이라고 간과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문제 예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여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추석 연휴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